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4사기를 마치고 사무엘상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그리고 다시 기랏 여야림에 돌아온 이후 20년간 사무엘은 지도자로 이렇게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부름받은 곳에서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그 사무엘을 주목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년간 사무엘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백성들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씩 그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갱신을 위한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2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이 에벤 에셀, 그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이 다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계속 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오죠. 이것도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머릿돌이 나와요.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고, 또 흰 돌이 나오죠. 이 흰 돌도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를 이런 돌에다 담아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을 세웠다고만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전쟁에서 이겨서 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블레셋을 이긴 그것으로만 이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세웠다고 보면, 구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는 앞으로 올 예수님의 인식을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루도록 돕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까지 도우실까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첫 번째로 보면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장난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그럴 때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걸로 자꾸 시험이 들면 이거는 사단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거에 나한테 이래, 교회가 이래, 교회가 대접도 안 해줘 이런 마음이 혹시 들면 이건 뭐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이러라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나? 물어보세요. 아니죠. 이런 마음 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막 염려가 오고 근심 걱정이 막 와서 잠도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러라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죽으셨나? 라고 묵상해 보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게 하고 귀신같이 살금살금 들어오는 이 사단을 이스라엘 지역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말씀하세요. 막으세요. 블레셋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와서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을 주고 짜증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말씀합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창조물이라는 것도 빼앗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었어요.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해? 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잊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좋은 집, 좋은 차, 한 세상 내가 부자로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그냥 좋게 잘 사는 것밖에 모르는 짐승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조금만 헌금하면 천국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 것인 양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죽은 종교인들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감사와 그 십자가의 감격이 매일 내 안에 일어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때로는 헌신을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는 학제 때부터 쭉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인데 진화론을 배우고, 그래서 진화론으로 나를 보면 이쁘지 않은 내 얼굴에 대해서 늘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치잖아요. 더 이뻐지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으로 나를 보면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피로 예수를 만나고 보면 각자의 다름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다 송혜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송혜교, 저 사람도 송혜교. 징그럽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냐, 송혜교 보고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송혜교라면, 딱 보면 우와 다 송혜교네, 그러면은 그거는 징그러울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데 참 예뻐요. 주일날 예쁘게 차려입고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참 예쁘거든요. 예쁘다고 표현하잖아요. 어르신들 다 늙었는데 뭘 예뻐 막 이러고 들어오시지만 그 한 분 한 분이 참 이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존귀하게 창조한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믿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는 것. 존재에 대한 회복. 내가 뭐라는 존재에 대한 회복.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회복. 이렇게 회복이 오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돈 많이 벌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하니까 기쁜 거예요. 부요한 거예요. 특별히 주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인생이 뭔지, 내 인생이 뭔지 알아지는 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 우리는 여기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그네가 뭔가를 막 많이 쌓아두고 살아요? 나그네는 별로 쌓아두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쌓아두려고 해요. 안 쌓아주면 뭔가 불안하고.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하게 이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 블레셋 사람에서 다 도로 찾았어요.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해요. 도로 찾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 않은 곳들을 찾아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빼앗겼던 것도 도로 다 찾았는데 또 가보지 않은 땅들까지도 다 찾았어요. 우리가 해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일들을 해보지 않았고 또 경험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경험하게 하시고 가보게 하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신다고요. 그리고 평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 평화는 강해야 있는 거예요. 평화가 왜 임했어요? 하나님이 우레를 쳐서 블레셋을 다 쫓아내시고 멸망시키니까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강해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평화는 북한. 그렇죠? 북한이 핵이 있고 무기가 잔뜩 있는데 우리가 자꾸 돈 갖다 주면서 정치해봐야 그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 갖다 주면서 비유 맞춰왔잖아요. 그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요, 저들이 감히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강해지고 저들이 감히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한 자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성경의 선언이고 여기까지 도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시는 사탄의 권세가
우리 가지고 장난질 못하도록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신 에베네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려고 저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다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 계시다 그러죠. 왜 서 계세요? 준비 땅 하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 계시잖아요. 곧 임할 거예요. 곧 재림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